온전한 제자도 5장 제자 양육 환경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 193쪽에서 206쪽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환경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절 건강한 환경에 필요한 요소들 신뢰, 은혜, 겸손, 복종, 긍정 그래서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 194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사랑, 달콤한 사랑. 모든 노래 가사는 그렇다. 사랑만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 하긴 사랑을 마케팅 도구로 써먹는 곡이 비단 이것뿐인가. 다른 곡들도 다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페스트리 빵을 좋아한다면 필스베리는 당신에게 오븐에서 막 꺼낸 페스트리처럼 사랑스러운 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것이다. 핫도그를 좋아하는 자녀들이 아머 핫도그를 사달라고 조른다면 어쩌면 그 핫도그에는 어린이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핫도그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여행을 좋아한다면 델타 항공을 타보라. 델타는 하늘을 나는 걸 사랑합니다. 타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는 맥도날드에 갔다 하면 빅맥을 먹을 정도로 당신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툭 터놓고 나는 햄버거를 사랑해요 라고 노래 부를 것이다. 노래나 상품 판매처럼 형태가 없는 세계에서는 사랑을 따스한 눈길, 미소, 눈물,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음식으로 이해한다. 이 중에서도 분명 음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사실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진실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제자 및 제자 양육에 관한 토론에서 나는 사랑을 가장 대담한 형태로 규정해보고 싶다. 즉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행동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다. 이 방법들은 영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제1절 환경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가. 디트리히 본 회퍼는 감옥에서 성장했다. 그는 함께 갇힌 사람들과 간수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옥중 서간을 읽고 유익을 얻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자신이 갇혔던 강제노동 수용소가 영혼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여 고맙다라는 글을 썼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나치의 탄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쓴 작품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프랭클은 선택할 수 있는 힘, 즉 만족을 누리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통제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인간은 가장 황량한 환경과 무서운 조건에서도 살아남고 심지어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가정과 교회가 독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려는 게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영성 형성에 가장 좋은 환경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까운 것도 싫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도 싫은 거북이 비유. 껍데기 속에 몸을 감춘 거북이를 바깥으로 꺼내려고 애쓰는 소년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소년은 막대기로 거북이를 찔러대며 관심을 끌었다. 깜짝 놀란 파충류를 계속해 자극하던 소년은 왜 이 거북이 친구가 몸을 내밀고 놀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그때 그의 누나가 다가와 공포에 질린 희생자를 집어 자신의 손에 몇 분 동안 올려놓았다. 그러자 거북이는 천천히 머리와 다리를 내밀었다. 누군가가 막대기로 자신을 찔러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설령 우리에게 성장하고픈 마음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장해야 한다고 찔러대면 우리는 도로 껍데기 아래 안전한 장소로 숨어들고 만다. 우리는 여러 그룹에 참여하고 영혼의 성장에 온 힘을 기울여 보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껍데기 속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거나 훈련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 말을 하는 나도 슬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리라.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은 우리가 서로 포용하며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탈이 없는 안전한 곳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무리하게 굴거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내뱉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그것보다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솔직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원한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실망한 것들과 남다른 점들을 기탄 없이 털어놓고 싶어 한다. 이것과 우리가 껍데기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교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통큰 거래가 아닌가. 우리가 자신의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이상 아무리 의도가 좋고 계획도 근사하며 훌륭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종교 행위라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2절 건강한 환경에 필요한 요소들. 그렇다면 우리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들을 막대기로 찔러대는 것은 분명 아무 효과가 없다. 그들을 제대로 끄집어내려면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신뢰와 은혜와 겸손과 복종과 긍정이 있어야 한다. 신뢰. 껍데기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일을 적어도 한 사람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 내가 당신이 진정 신뢰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이라고 말한 점을 유념하라.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의 기초는 성실이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지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늘 당신과 생각을 같이 하고 당신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기꺼이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일단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당신은 툭 터놓고 정직하게 당신을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정박지를 하나 얻게 되는 셈이다. 당신은 기꺼이 그 사람의 영향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신뢰는 열쇠다. 우리는 신뢰하는 진리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신뢰는 메시지 및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당신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낼 정도로 누군가를 신뢰하면 당신은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당신은 이곳에서부터 전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신뢰할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 사람의 인격이 당신의 인격 형성을 도울 것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라. 당신이 칭송하는 인격의 소유자를 찾으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을 찾으라. 만일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면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런 사람을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고 계속 기도하라. 신뢰관계는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도의 기초다.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순종을 방해하고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솔직하게 다룰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용하셔서 제 삶을 변화시킨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분명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보일 수 있게 되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0절. 은혜. 건강하게 성장하는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은혜다.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대우보다 더 잘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칭찬하고 성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부분 쉽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는 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우리가 은혜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진력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 속에서 가치와 선함을 발견하는 포용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죄나 허물이나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은혜로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이런 죄와 허물 등의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느끼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더 큰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그들은 변화에 더 마음을 열 것이다. 내가 이 점을 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사람들의 타고난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 생각에 반대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약하고 불평만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들은 혼란만을 만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가 진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확신을 얻으면 그들은 기꺼이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자신이 경험한 바를 생각해보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당신이 잘하는 일을 격려해주면 당신도 그의 말을 대부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미친다. 당신은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은혜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제자도는 우리 자신이 변화를 향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줄 것이다. 겸손. 예수님의 인격에서 으뜸가는 특징인 겸손은 각 사람의 인격이 변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겸손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복종하시지도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장 훌륭한 제자훈련 계획인데도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계획이 겸손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은 변화가 일어날 환경과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겸손을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성 베네딕트는 12개의 단을 가진 겸손의 사다리를 만들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거나 산을 평탄케 하거나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이 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겸손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겸손을 보면 그것이 겸손인 줄 안다. 예수님은 겸손의 강력한 본을 보여주셨지만 바울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겸손은 예수님의 인격에서 으뜸가는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그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기초로 삼아야 할 토대다.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라. 겸손이 없으면 복종도 없다. 복종이 없으면 신뢰의 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약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약함을 드러낼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복종.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권리와 특권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목표에 복종하실 수 있었다. 복종은 권위의 말이기 전에 사랑의 말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관계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이다. 복종은 당신이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리어 복종은 당신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당신을 돕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다. 복종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허락합니다. 라는 의미다. 복종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1.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2. 당신이 복종하도록 해주는 인격적 특성인 겸손을 실천할 수 없다. 3.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당신이 진정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동반자로 초대할 때 필요가 채워지고 겸손을 실천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이 세상 문화와 맞서는 존재는 없다. 이 복종의 자리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여러 사역들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핵심 장소다. 이렇게 살면 새로운 예배의 형식과 최신 유행과 유행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 문화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하찮은 노력들을 잿더미로 여길 것이다. 예배를 갱신하고 재규정함으로써 그 시대의 흐름과 소통하려는 노력들은 분명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벌어질 일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긍정.
우리는 모두 긍정을 필요로 한다. 긍정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는 몇 가지 추한 일들이 일어난다. 긍정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해 준다. 긍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강점과 기여를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긍정이 있으면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껍데기로부터 몸을 내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긍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긍정하기 시작한다. 만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일을 하기 시작한다. 파티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10대 소년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는 게 아주 좋은 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긍정할 때가 종종 있음을 발견한다. 어느 모임에 참석하여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당신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았다고 상상해보라. 게다가 드디어 당신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기분이 어떻겠는가? 당신은 조바심이 나서 가라앉은 당신의 느낌을 확 끌어올릴 계기를 강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슬픈 시나리오다. 첫째, 만일 그 그룹이 당신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면 마음 놓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이 시나리오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자. 만일 당신이 참석한 그 모임이 당신이 받은 은사를 격려하고 공로에 관해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긍정의 실천으로 시작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면 당신은 안심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말할 수 없었던 정보를 기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 긍정에 좋은 사례가 있다. 만일 당신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부지런하고 은사가 풍성한 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도라도 힘들어하긴 마찬가지다. 바울의 뒤를 이은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다. 게다가 그는 신경성 위험이 있었고 숫기가 없었으며 위협적인 말을 들으면 쉽게 마음이 약해지는 성격이었다. 분명 그는 자신과 바울을 비교하는 말을 많이 들었으며 목자라면 이렇게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훈수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바울은 열정이 차고 넘쳐 사랑과 미움을 아주 강하게 보여준 사람인데 디모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디모데 후서 1장 3, 4절에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긍정의 말로 시작했다. 나는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를 위해 밤낮 간구한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한다. 나는 내 눈물을 기억한다. 나는 너를 보길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기쁨이 가득하다. 긍정은 강력하다. 긍정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지키던 방어 장비를 버리고 자신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나는 긍정이 죄를 조장한다는 말도 알지 못하며 긍정이 왜곡된 신학을 드러낸다는 신념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진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믿음 가운데 나를 긍정해 줄 때 나는 오만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보내주셔서 나를 긍정해 주실 정도로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심정을 품는다. 그때 내게 긍정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만큼 선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만큼이나 선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훨씬 더 노력하고 싶다. 긍정은 은혜의 환경 속에서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긍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되새겨준다. 그것은 신학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체험한 진리다. 긍정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고백하지 못했던 죄와 수치, 그리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기울이는 선한 노력을 파괴하는 내면의 다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요약, 신뢰, 은혜, 겸손, 복종, 긍정, 이것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요,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의심, 비판, 교만, 자기의지, 그리고 경쟁, 이것들은 공동체를 좀먹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요소들이다. 이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된다. 모든 공동체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은 다음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신뢰와 은혜와 겸손과 복종과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인가? 나는 제자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들, 즉 신뢰, 은혜, 겸손, 복종, 긍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본이 될 것인가? 나는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제자들이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